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성덕 장로님이 설립자이신데 1950년 7월 23일 명신보육원 천막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성덕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김한규 장로님도 먼저 가셨고, 우리 김규현 장로님도 열심히 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계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신보육원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같이 시작한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할 터인데, 이 박수가 천국까지 들리려고 하면 좀 크게 치셔야 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풍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하는 것, 저에게는 최고의 명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시는데 다같이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을 맞이해서 그런지 성가대의 찬양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사하고 싶은데, 아울러서 제가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이 강단의 꽃꽂이를 강단 미화 의원들이 오늘 아주 장미꽃 백화플레트에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셨는데, 성가대와 우리 강단 미화 의원들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잔치가 돼서 좀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점심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가 더 맛있게 생각되게 하려고 제가 음식 얘기를 설교 시작할 때 좀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생일 잔치니까요.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류 갈비를 비롯해서 뭐 비빔밥이라든지 또 김치라든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세계에 주목받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이제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이고 먼저 시작된 것이 비빔밥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다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 말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빔밥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음식 맛을 느끼면서 별도로 이렇게 특성을 맛봐야지 그게 맛있는 음식인데, 우리 한국,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이 한국 문화 중에 음식 독특하다고 여러 음식 자료들을 다 섞어가지고 맛 없는 자판이 나올 것 같은데, 신비한 맛을 내는 음식, 그게 비빔밥이라는 거죠. 음식이 부족할 때, 밥이, 쌀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할 때 부족한 부분을 나물과 양념과 그리고 잡곡,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그래서 비빔밥을 만드는 게 시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빔밥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서로 이 내용들이, 이 음식 여러 종류가 부족한 것도 채우지만 상호 보충작용도 하고 어떤 것은 보완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준으로 볼 때는
보통밖에 안 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주 극상품 음식, 비빔밥을 만들어낸 것이 이 비빔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 섞여서 서로 보완되고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손맛도 또 있어야 됩니다. 음식 똑같은 재료 갖고도 음식은 누가 손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제가 어제 설교 연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침을 꿀꺽 삼켜야 되는데 한두 분도 정도 먹게는 아니에요. 아니 저만 침이 생기는데 이래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기도 제목으로 좀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관계가 이 비빔밥처럼 이렇게 서로 좀 문제 있어도 잘 이렇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서로 안 맞는 국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일 관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얘기가 나왔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니까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장점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잘 안 가르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가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또 이거 자꾸 거론되면 체면 구기는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슬며시 그냥 그걸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저지른 이런 전쟁 범죄라든가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거 우리가 한 일도 아니라고 부인도 하고 자원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별 말을 통해서 그거 다 아니라고 해. 우리 같으면은 지금 얼굴 붉어져서 그렇게 말 못할 것도 그 사람들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그렇다니까. 191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져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했다. 이렇게 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돼서 뭐 대통령도 잘하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일본이 경제력이 도움이 돼서 너희 잘 살게 되지 않느냐? 고맙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게 일본 사람들의 역사의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정서로 볼 때는 뭐 모르고도 그냥 한일 감정이 크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함께 잘 지내자.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상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슨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이 중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처참하게 가스실에 다 밀어 들어가서 그냥 순식간에 다 전쟁에 패전을 하고 이후에 독일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독일 지도자들이 그 피해 국가에 방문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회의가 있다면 그때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그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을 해서 상처를 크게 줬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고 너희들 하는 대로 협력하고 도와달라는 도와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참 눈물 흘려 반성한다. 이런 게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는 그 배경에 기독교 정신이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이 전쟁 피해, 강제징용이라든가 뭐 위안부 이거 진정으로 좀 용서하고 독일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입한 나라이고 외구들이 들어와서 많은 괴롭힘이 했을 때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사과를 거부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일본 종교는 독특해요. 또
거기는 토속 종교와 같은 신도라는 국민들의 50%가 그래서 신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을 토착 불교가 45%나 돼요. 그러니까 아예 종교가 이게 혼합 종교예요. 한 사람이 2개, 3개 종교를 갖는 것도 그 사람들의 관습이 돼요. 그래서 좀 잘못된 배경을 가진 이런 토착 종교가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일본의 쟁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한일협정으로 보상했다. 이 보상이라는 말은 일단 우리들의 일반 용어에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건데, 법률 용어로 따지게 되면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그런 질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과실치사한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딴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대법원 판결로 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너희들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라는 말과 배상이라는 말이 이게 달라요. 이 피해 배상은 불법, 전쟁,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를 물어주는 것을 배상이라. 일본은 보상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 용어로도 이렇게 한대죠. 여러분, 미국이나 연합군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은 연합군에게 패했지 한국에게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한일 문제에 관한 앞으로도 숙제가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롭게 해결돼서 경제 살림이라든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장차는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도우신 하나님 손길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관점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6주년을 맞이해서 짤막하게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반성도 동시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134년 정도 지났죠. 우리의 복음이 들어온 지. 그런데 잘한 일이 참 많습니다. 민족 바로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또 세계를 향해서 기적과 같은 경제 부흥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러나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남는 게 역사예요. 다윗이 잘한 것도 역사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잘못한 것, 창피한 것도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고 바로하고 이런 모든 교훈들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경제도 부흥되고 우리가 살만한 그런 나라가, 선교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차별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복을 줘야 될 그런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성, 더더욱 교회가 계속 살아있는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출발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꼭 이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야, 독일식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일본식 회개를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 앞으로 더욱더 지어져 가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신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보는 오늘의 교회, 미완성의 교회, 예수님 안에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66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자, 잠깐 제가 옛날 얘기를 내용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크는 세대였습니다.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시골에서 컸으니까, 야, 서울 가면 조심해야 된다더라.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심리. 이런 옛날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동화가 어디 있냐고 할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듣고 컸습니다. 눈 뜨고도, 눈 뜨는데도 코를 베어가는 약삭 바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시골 노인이 서울로 구경을 떠났습니다. 모처럼 노자 장만을 해가지고 기회를 내서 서울에 갔는데, 여기저기 구경하는 신기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저녁이 돼서 저녁을 이렇게 먹고 피곤하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숭숭한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그 여관에 불이 타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여러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도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나가지고는 그 불을 끄는데 같이 합세를 했어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노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서 참여해서 이제 불을 끄는데, 쉴 새 없이 뭐 물도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잠깐 좀 쉬었다 하자. 이러고서 이제 발을 빼고 뒤에 물러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불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불 잘났다, 남이 안 되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 불이가 있듯이, 이 구경꾼들이 거기서 불난 것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노인도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헛수고했네. 그리고 슬며시 발을 뺐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난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불난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뭔가 필요한 걸 꺼내내는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주인집 아들이에요. 주인집 아들. 그러니까 구경꾼, 그 다음에 적당히 하다가 발을 빼는 사람, 그리고 주인집 아들이니까 주인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언제 했냐? 1986년 1월 1일의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풍교회에 이제 갑자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1월 1일 날 설교할 때, 수요 예배 때 이 설교를 예화로 설교한 거예요. 옛날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구경꾼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다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죠. 여러분,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잘 되시는 분은 잘 되시는 분대로,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66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가 뭐냐?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성도로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면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시게 됐냐 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의 지역은 여러 민족이 잡다하게 그 모여 사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잡다한 민족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유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언제나 차별을 하는 잘하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어져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그런 면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새로 나온 교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볼 때는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였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풍교회의 특징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모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 예수님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연결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친한 사람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것 있는 사람끼리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끼리는 따로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건물처럼 이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 코너석이 되고 그 코너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모든 건물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핏줄이 이 모든 것에 살아있는 부분에는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그 핏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되고 또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핏줄이 연결된 것이 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핏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 그 핏줄을 다 연결해 보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얼마나 돼? 이거 뭐 사실 다 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측정해 보니까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아니,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 몸의 핏줄이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핏줄이 어느 곳에서도 특별히 뇌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 핏줄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이 건강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이루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말씀했듯이 줄기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태워지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돼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는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 주님의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휘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풍교회는 여러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66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실 전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동양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공자께서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난 일을 살피라.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된다.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한 우리 자신의 삶의 발자취도 돌아보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벌어온 교회의 모형도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들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진하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함께 지어져 마침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신풍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주의 손길이 되어서 쓰임받은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수고한 헌신자들의 모든 아름다운 발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세임 받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